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2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나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엘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니를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야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한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사랑하심과 동시에 99마리를 위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이죠.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묵상을 어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였습니다. 이 어린 양의 비유가 치리에 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잘못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를 향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자들의 마음에는 용서에 대한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치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들이 용서에 대해서 떠올렸던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용서라는 것을 치리에서부터 연관된 단어로 떠올렸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로서 용서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치리의 과정 가운데 용서를 이해해서 그러면 용서함의 절차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기 시작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용서함의 절차에 대해 예수님께 묻습니다. 과연 몇 번을 용서해야 그 사람을 올바로 용서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고 또 어디까지 용서해야 믿는 자로서 그 몫을 다하는 것인지 베드로가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횟수를 물어요. 이것은 행위로서의 용서를 이해했을 때 가능한 질문이겠죠. 사실 진정한 용서는 단 한 번의 용서로 모든 죄를 덮는 것인데 베드로는 절차로서의 용서를 생각했기 때문에 용서의 횟수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버리면 한 번의 용서로 그 사람을 용납하게 되는 것인데 절차로서의 용서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횟수가 중요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 질문을 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정해둔 3번이라는 세 번을 용서하라는 랍비의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정해두었어요.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3번까지 용서해라. 3번을 용서하면 너의 몫을 다했다.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용서하라는 너의 몫을 다했다라고 랍비들이 선언해 준 것이죠. 그런데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7이라는 숫자를 들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정해둔 그 한계를 허무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숫자, 바로 7번을 70번이라는 이 숫자가 사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숫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무한한 복수를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7번을 70번이라는 숫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표를 주십니다. 어떤 표입니까? 어떤 자도 이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해하는 자는 7갑절로 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해친 자는 77갑절로 안갚음을 받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은 7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라멕이라는 자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나를 해치는 자는 77갑절로 내가 안갚음을 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복수의 화신으로 불렸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77갑절이란 복수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 창세기의 복수의 숫자를 맥락으로 용서를 말씀하신 것이죠. 복수의 체인, 복수의 사슬을 끊는 것은 다름 아닌 용서뿐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와 관련된 하나의 천국 비유를 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바로 빚진 자의 자유에 관련된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빚진 자의 비유는 갚을 엄두조차 나지 않는 엄청난 빚을 지고 옥에 갇혔다가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죠. 이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가 탕감받은 금액의 60만 분의 1의 빚을 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무자비하게 대하자 빚을 탕감했던 그 주인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은혜를 거두고 다시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러한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용서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 그러나 그곳은 용서받았기에 용서를 베푼 자들이 들어가는 그곳,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용서의 범위를 정해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용서는 어디까지의 용서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해둔 용서의 범위, 허용의 범위, 그것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복수의 세상 가운데 복수를 해야 살아남는 이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은 용서뿐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복수가 이치입니다. 복수를 해야 살아남는 것이 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이치를 거스르는 것은 이 죄악과 이 복수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용서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인간들을 향해 어떤 복수하심으로 그 죄의 사슬을 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용서로 말미암아 이 죄의 사슬을 끊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자들은 죄에 대한 반대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의 반대말은 무죄가 아닙니다. 죄의 반대말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무죄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무기는 처절한 응징 또는 같은 것을 되돌려주는 복수가 아닌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한 작은 용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조금씩 용서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보다 나은 이 세상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정해둔 용서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7번, 8번, 10번 정해둔 그 용서의 범위가 넓어지며 온전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용서를 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용서는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내가 용서하는 것은 1차 관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를 시작해야 그 사람의 용서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어떤 사람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이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과정의 일부인 것이에요. 내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 대한 죄값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와의 관계 안에서 무엇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이 풀어져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작아지는 것은 나여, 제한되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용서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사모하며 용서의 마음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용서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용서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곳곳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 복수의 삿을, 원한의 삿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그 피스메이커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